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왕도 의미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러이러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왕이 너희들의 것을 가져갈 것이고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되죠. 어쨌든 그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농부,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렸다 그랬어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상속자 아들이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 생각해서 예수를,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직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책임하게 듣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질문이에요. 그들의 질문인데, 그들이 정탐꾼들을 좀 보냅니다. 말은 정탐꾼이지만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군중들이 또는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힘을 실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거든요. 이 질문이 사실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됐느냐라고 하는 답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는 축복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같이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 또 다른 경고가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쳤다?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뒹굴며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큼 와서 하루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일로 드려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이 아니라 드린 사람,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은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한 끼 식사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똑같은 100만 원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각자들의 삶이 있어요. 이 삶의 대표성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 뿐이지, 헌금만 드리면, 많이 드리면 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트집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이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함거리로 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뭐 케사르라고도 불려지고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려지는 그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 바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금인데요. 일종의 세금인데, 이 세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는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이 주민세가 각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세금인데, 이 주민세가 아닙니다. 주민세가 아니라 인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두 자를 써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진 세금이에요. 근데 이 세금은 고스란히 로마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두세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두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건데, 문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 바친 인두세를 어디에다 쓰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우상, 그 우상의 신전들을 관리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세금이 고스란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두세를 바치는 것도 모욕인데, 그 인두세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불만과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년, 7년 정도 됐을 때에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빌미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이 안 됐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반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란은 일으키지 못하지만 이 반란에 대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세금은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이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 이스라엘의 매국노 원수가 되는 말이 됩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대신 로마에 대해서는 정치꾼으로, 그래서 로마가 죽여야 될 사람,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해도 죽고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죽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환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달러, 오늘 날짜로 보니까 1달러가 약 1,300원 조금 넘습니다만 1,3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그냥 보편적인 점심이에요, 약 25불 정도가 든대요. 점심 한 끼의 가격이 25불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녀오신 분들 얘기해요. 25불 정도가 들어야 그래도 그냥 점심을 먹는데요, 그 25불을 계산했더니 33,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평균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만 10,000원으로 생각하면 3배가 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점심 한 끼 정도 생각하는 게 3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제가 태국을 갔더니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태국이 한 30바트 정도 하면 점심 먹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좀 올라서 70바트 정도를 내야 그래도 괜찮은 점심을 먹는다고 해요. 이 70바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더니 3,000원이에요. 제대로 된 걸 먹는 거예요. 그냥 빵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먹었네, 야 음식 맛있네라고 했을 때의 금액이 3,000원이랍니다. 그럼 미국 가시겠어요? 태국으로 가시겠어요? 여러 가지 결정은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오겠다라고 한다면 태국도 괜찮은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경제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의 가치가 나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화폐를 보면 마치 종이 조각처럼 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나갈 때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아무리 싫어도 로마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불만이고 싫고 막 정말 전쟁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고충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예수님의 답변, 바치지 마라, 바쳐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돌을 던지려 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지금 노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손 안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하거나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하는 아주 악한 계략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었단 얘기예요. 빌려온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빌려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 한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뒤의 동전의 모습이에요. 이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요즘 한 10만 원 된다고 하면 이 데나리온, 은화인데 이 데나리온 하나가 동전이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주우면 오늘 하루 그냥 놀아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가 높은 돈인데요. 이 돈에 새겨진 흉상을 보시면 여기에 새겨진 돈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얼마라고 써 있진 않아요. 1도 안 써 있네요. 1도. 한 데나리온인데 1도 안 써 있고 그냥 데나리온이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돼 있는 이 돈에 새겨진 이 상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여자예요.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건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제사장 리비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리비아가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동전의 의미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의 평화를 누가 주느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리고 평화의 여신인 리비아가 준다라는 것을 동전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집회가 태국 집회예요. 근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환전을 여기서 해가거든요. 환전을 여기서 해가는데 환전할 때의 집회가 깨끗하죠.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다른 나라의 돈을 이렇게 환전할 때에 그 집회가 아마도 깨끗했을 거예요. 새 집회였을 거예요. 쓰던 거 아마 거의 주지 않을 거로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단위가 좀 높은 거예요. 100바트, 500바트 정도 되니까 꽤 큰 금액이고, 보통 10바트, 뭐 20바트, 30바트 이런 종이돈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작아요. 작은데 제 기억으로 이상하게 이 동전이 이 지폐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폐를 잘 사용하지 않는가? 동전이 있으니까 좀 잘 살지 못하니까 동전을 주로 사용하고 지폐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폐가 보편적으로 깨끗한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뭐 지폐 쓰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보통 10,000원짜리 지폐가 일상화됐을 때 1,000원짜리 지폐가 일상화되면은 많이 헐어요.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50,000원짜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50,000원짜리는 깨끗해요. 자주 사용하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폐가 참 깨끗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저렇게 100바트가 되든 500바트가 되든 큰 돈인데 지폐를 떨어뜨렸는데 제가 모르고 지폐를 밟았어요. 지폐를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폐가 지저분해지죠. 지폐를 밟으면요 형무소 갑니다. 태국 가셔서 지폐를 이렇게 밟거나 지폐를 찢으면요 형무소 가요. 15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전 국왕이에요. 국왕의 얼굴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관식이라고 있어요. 태국의 대관식 이렇게 찾아보시면 왕이 앉아 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는 거죠. 대관식이 기니까 자기는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녹음되니까 안 되는데. 앉아 있고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워 있어요. 왕은 앉아 있고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워 있어요. 왕 앞에 못 서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워서 대관식에 참여해요. 그리고 기어가요. 왕 앞에 서서 못 가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심지어는 막 험한 말도 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형무소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태국에서는 왕을 욕하면 무조건 형무소 갑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잡아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벌금 내야 돼요. 큽니다. 그래서 이 지폐를 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다 할지라도 지폐를 구기거나 지폐가 낡지 않은 이유가 국왕의 사진이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깨끗해요. 심지어는 이 시간이 남는 사람들, 이렇게 길가에 상인들이 있잖아요. 길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주로 동전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동전 앉아서 닦는 걸 봐요. 이걸 왜 닦아요? 여러분 심심하면 동전 닦아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동전도 쓰지 않지만 쓸 때에도 이 동전 뭐 기억이나 나십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동전이 있죠. 한 번도 닦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앉아서 시간 남는다고 앉아서 동전 닦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 동전에 새겨진 국왕이 있어서 동전을 닦아요. 깨끗하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이 지폐나 동전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던져서도 안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도 안 되고 지폐를 밟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전,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지폐는 곧 국왕과 연결된, 국왕이 우리에게 준 마치 부의 상징처럼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동전을 만든 아까 황제의 얼굴을 바뀔 때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 얼굴을 넣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구들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 이런 문구들을 넣어서 마치 황제를 신의 아들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어요. 왜 사용했느냐 하면,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폐나 화폐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기게 되면 그냥 꽃이나 뭐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로 새기지 사람이나 짐승을 그 안에 넣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이 편하긴 해요. 동전이나 지폐가 얼마나 편해요. 정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무게를 달게 하셨어요. 세겔이라고 해서 무게를 달아서 거래를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사고 파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화폐를 만들기에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화폐들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성전에 바쳐지는 그 돈은 환전을 했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 환전을 했던 돈은 안에 황제라든지 이런 짐승의 모양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동전이긴 하지만 그 동전에는 그냥 나무나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담은 동전이에요. 이것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동전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전을 사용을 했는데, 그 동전이 저 먼 나라에 그럼 몇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야 되는 그 동전이 아니라 익숙하게 사용하는 로마의 동전이에요. 로마가 만든 누구나 쓸 수 있고 편리한, 만약에 제가 태국에 간다 그래서 태국도 달러를 씁니다. 근데 불편해요. 사용되긴 하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달러를 줘도 돼요. 그런데 일반 상점에서는 달러를 받겠냐고요. 제가 환전을 못했네? 그래서 한국 돈을 갖다 줬어요. 환전이 돼요, 이게? 불편해요. 그 나라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가장 활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로마의 화폐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정도가 되면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우상 숭배와 같은 동전이 아니라 다른 동전을 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 데나리온은 없는데요, 다른 동전, 다른 동전을 전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익숙하고 아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데나리온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의 경제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돈을 쓰는 거라면, 이 돈을 사용한다면 이 돈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것은 카이사에게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돈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제에 대한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예를 들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어떠한 직업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되죠. 문제는 이 직업이 이 죄와 관련된 직업이라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11조를 참 많이 하셨대요. 11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분의 직업이 뭔가 잘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직업이 뭔가요? 직업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직업을 잘 얘기 안 하시더래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좀 말하기 불편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한편에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에 대해서 알게 됐더니 사채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채업을. 뭔지 아시죠? 사채업을 하시니까 그 사채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사채 높은 이자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서 직업을 바꾸실 생각은 없느냐고. 사실 이 말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건데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의정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커피숍을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커피숍을 처음으로 이제 의정부에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16년 전에 커피숍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경기가 어려워서 참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커피숍을 하기 바로 전에 바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비디오 방을 하셨어요.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비디오 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정자매 알아요? 그거? 비디오 방을? 솔찬이 나이가 있나 보네? 비디오 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사실 건전하다면 건전하지만 퇴폐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이 하나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는 자식이 학교에다가 아빠 직업이 뭐니? 그러면 비디오 방이요 이렇게 적기가 마음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해놓고 바다 이야기를 한 건 또 뭐야? 바다 이야기가 뭐냐면 슬롯머신이에요. 도박이에요, 도박. 이렇게 땡기는 거 아시죠? 도박 그 기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예요. 돈을 세다가 잤대요. 바다 이야기를 한 6개월 하셨는데 그때는 이 차 트렁크에 돈이 안 들어갔대요. 돈이 안 들어갔고 돈을 셀 수가 없었대요. 세다가 잤대요. 근데 6개월 만에 바다 이야기, 그때 이제 나라가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바다 이야기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쫄딱 망했어요.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내서 커피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한 몇 년만 돈을 벌었으면 아마 부자가 됐을 거라고. 그런데 망해서 커피점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것 같다고.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닌데 은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식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아빠가 도박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보안 업체에 컴퓨터를 잘해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일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쪽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뭐해? 라고 물어보면 아빠 커피 전문점 하신다고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그래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기는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직업의 귀천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 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수고했다면 더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저는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또 나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쨌든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에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결국은 돈입니다. 이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만약에 이권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이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이 이것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죽이기 위한 빌미로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 땅의 땅도,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잘 쓰다 가는 겁니다. 잘 쓰다. 비록 이 땅도 내 이름, 뭐 건물도 내 이름이라고 다 붙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께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쓰여져야 되고, 나도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2렙돈이 3,000원밖에 안 돼요. 이 여인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흉봤어요. 이 2렙돈이 동전이거든요.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 옛날에 1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이 작아요. 근데 이 동전이 그 연보궤라고 하는, 사실은 나팔처 나팔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성전 지하에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이 작을수록 소리가 다르죠. 동전이 좀 클수록 소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동전 소리, 2렙돈 소리가 이 파이프 같은 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또르르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렙돈이네 라고 하며 비웃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10원짜리 동전 볼 때가 있죠. 10원짜리 동전, 땅을 안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못 볼 거고요. 이 땅에 가끔씩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근데 대부분 안 주워가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돈인데 10원짜리는 거의 쓸 일이 없죠. 이거 만드는데 더 들어갈걸요? 10원 이상 들어갈걸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가? 요즘 동전을 안 써서도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에게 2렙돈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또는 예물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고의 땀으로 드린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그저 금액 보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액의 가치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금액으로 작아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예물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또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